사람 갈등이라는 것은 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 조경빈 선생님을 제가 가까이서 오랫동안 봤죠.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요즘에 더 이런 친구와 오래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친하니까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 다른 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최근에 더 느꼈어요. 우리 경빈 선생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매듭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가장 잘 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아시고. 근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내가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돼요.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뭔가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됩니다. 만약에 경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집중하는 게 없었다면 그 친구를 만났어도 그 매듭이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빈아 불렀을 때 만나기 그 친구 얼굴을 봤을 때 완전히 굳어져서 내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세요. 하나님은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거든요. 요셉이요, 형들이 그 친구가 경빈 형제를 막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진짜 괴롭힙니다. 그래서 팔아버리기까지요. 그 상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그 상처와 실타래처럼 막 엉켜버린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요셉이 느꼈던 것은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요셉이 괜찮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셉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음이 상처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의 배신이 마음에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니까 나는 괜찮아, 24시 기도 중이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느끼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 내가 배신감에 사로잡혔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슬픔이란 게 느껴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그 아픔이 있죠. 나는 24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예수님이 이러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아픔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소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더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으니 형들 문제쯤이야 하하하하 괜찮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괜찮다니까. 마음이 힘들어. 경빈이처럼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띠리리리리 거기 가나안 땅이죠? 우리 형들 좀 바꿔주세요. 나 이제 이집트 국무총리 됐어. 하나님 진짜 역사하셨지. 이제 믿어요 하나님. 요셉이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기근을 기근. 형들이 쌀을 사러 찾아올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데 형들을
감옥에다가 3일 동안 넣어요. 자기가 이집트 알죠? 이게 파라오 같이 막 이렇게 막 얼굴 엄청 그리고 있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막 모자, 이집트 모자 알죠? 이렇게 딱 뱀 2마리 있고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그 모자 딱 쓰고 딱 얼굴 화장 진하게 했어. 이게 파란색 알죠? 이게 딱 해가지고 화장 엄청 진하게 잘하잖아요. 못 알아봐.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말 다 할 줄 아는데 통역관 딱 붙여가지고 자기는 이집트 말로 하고 히브리 통역사가 막 해가지고 형들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 정체를 딱 숨겨. 그 지혜야, 지혜. 너희들이 우리나라 정탐하러 온 거 아니야? 생뚱맞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은요, 그 형제들과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만큼 풀어나가야 될지를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생각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을 가둬요. 형님들이 어떠냐, 아유 우리 그때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반절 정도 회개를 해요. 한 5분의 1 정도 회개를 하고. 또 집에 돌려보냈는데 쌀 사러 가져왔던 돈을 갖다가 다 자기 자루에다 넣어놓으라고 써. 그리고 막 나중에는 베냐민 데려왔을 때는 베냐민 가방에는 자기가 쓰던 은잔 있거든요. 베냐민 은잔 사건이라고, 자기 요셉이 쓰던 그 국무총리의 은잔을 또 훔쳐갖고 온 것처럼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또 보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막 마음이, 내가 이거 지금 우리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뭔가 그 안에서 동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때가 되면은 사건을 주시고,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상황에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치 못 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뭘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로 자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해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막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그쳐버리고 그 속에서 나의 친절함과 착함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쉽게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쉽게 나 어려우니까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돈,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얘를 살려야 되니까 10만 원 우선 딱 준 다음에, 그래 교회라도 나와봐. 걔 10만 원 딱 꼴까먹고 딱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방법으로 하면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북한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 사전, 진짜 영어 사전 이게 있어야지 내가 공부를 하잖아. 좀 바보야. 내가 나를 잘 준비해야 될 그 도구를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고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활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갑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고 그 자리에서 택시 타가지고 가가지고 종점까지 쫓아가가지고 10만 원을 썼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로 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었을까요? 북한 사람 알고 보니까 브로코통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실제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사람들을 속여서 통장에 돈이 몇 천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나 한국에서 받은 돈도 많고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거지같이 막 거적대기 쓰고 막 교회 앉아 있고 내가 어이구 이 사람들 어떻게 주님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합니다. 영이 불쌍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불쌍한 걸 내가 도와주려고 막 하는 거야. 다 속아먹고 내가 다 주고 착한 일 다 하고 그 사람은 비웃는 거지. 저 남한 청년 저놈 새끼 예수 믿는다고 착하는데 딱 돌려먹으면 돼. 쟤 돌려먹으면 돼. 다 소문났어. 내가 다 퍼주고 다녀. 그리고 막 쟤 때문에 교회 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엄청 많이 와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착하고 사랑이 내가 만든 사랑이야.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비참한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웃으면서 다 이렇게 잘했는데 전부 다 나를 이용해 먹은 걸 내가 알았을 때 여러분 진짜 돕는 게 뭘까요? 인간이 살아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년간 아우 창피해. 나의 20대 예수님을 어설프게 한 나의 20대. 오늘 서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이 높이가 60 규빗, 너비가 6 규빗. 뭔가 666하고 비슷하죠? 뭔가 그죠? 60 규빗에 6 규빗. 한 27m였으니까 한 9층 높이, 3m가 1층 한 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7m 정도 돼요. 한 규빗이 45cm인가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게 27m 엄청 높은 거죠. 그때 당시에 겉을 다 금으로 도배해서 금으로. 이 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거부하는 자는 죽인다. 거부하는 자는 죽음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마다 큰 우상 신전이 있죠. 이제 옛날부터 그래요. 우상 신전하고 신상이 있어요. 이집트는요, 파라오가 자기를 갖다가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성을 강조해.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태양신이 최고 신인데 그 아들이라. 그러면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성, 자기는 인간하고 달라. 니네는 인간 쪼무레기들이고 나는 신적 존재야. 그러면서 막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건물들을 일생 동안 만들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탑 이런 걸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었고, 중국의 진시 황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시 황제 나는 천자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고, 병마용 알죠? 병마용경 알죠? 그 군인들하고 말하고 막 진짜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 그거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거 보면 내가 신이다. 이 신이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나는 신적 존재로 살아서 막 이 군대들을 이끌고 간다. 막 하면서 막 이런, 이게 다 강대국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네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신이야. 하나님은 네가 신과 같이 되지를 원치 않으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웃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이미 창조하셔놓고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주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뭐냐면 약간 그렇게 줬던 것을 싹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 밑에서 따까리처럼 노예된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라,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진짜 자유는 딴 데 있어, 네가 그것이 진짜 신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유가 있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다녀. 도리어 사탄의 똘마니를 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왕권이 훨씬 좋거든요. 사탄은 뭐라 하냐면 그 가짜 자유를 줘놓고 자기 똘마니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의 똘마니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이 실제로 참된 능력이고 참된 권세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거기에 진짜 놀라운, 더 사탄은 완전히 쪼무레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권세가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사탄이 환각제 먹어가지고 마약하고 해가지고 막 예술가들이 막 그림 조금 그려요. 그러면은 막 에일리언 막 만든 사람 그 그림도 그리고 막 창조적이야. 막 저주와 재앙스러우면서 창조적이야. 그리고 막 사탄의 것을 해가지고 환각제 막 먹고 하면은 마약하고, 예술가들이 마약하거든요. 그러면 독특한 게 나와요. 근데 왕이 준 떡과 포도주 안 먹고 채식하면서 그려도 그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서 그걸로 쫓아가가지고 막 그걸 따먹으려고, 선악과 막 엄청 따먹으면서 막 내 머릿속에 막 예술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정신 멀쩡한데 훨씬 더 10배가 창의력이 뛰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거야. 하나님의 것이 참 가짜않게 만들, 하나님의 것을 참 가벼이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멋없게 만들어 놨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거짓말을 해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한다고 그랬고, 그가 스론에 앉아요. 스론. 근데 우리는 왕좌의 게임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멋있지. 용들 넣어가지고 용 타고 다니면서 막 그것에 내가 막 그 세계관에 들어가고 막 나 용 타고 다니면서 저 왕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론은 훨씬 더, 우리가 그 왕권이요, 우리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생각이 팔려 있는 거야. 막 멋지다 왕좌의 게임 하면서 그 세계관 속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왕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내 마음을 막 그 왕처럼, 아니면 그 인물이 돼서 막 사는 거야. 막 그 가짜 이야기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 가짜 세계관 속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 성경의 말씀이 실제 영적 세계와 이 실제 살아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고 그 안에서 실제 권세는 모르게 하는 이 거짓말에 날마다 속으면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꿈 속에서 살면서, 아바타 같은 영화 한번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멋진 세계가 있는데 나는 자살해야 돼. 막 자살한대. 왜 자살하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막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그렇지? 이 아바타 속에 있는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 난 살고 싶다. 막 사람들 그런대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 비참하고 힘들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모든 삶을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막 어려운 일을, 전쟁 같은 거를 용 타고 다니면서 극복하면 멋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저 힘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면서 정영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지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에게 와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 안에 있을 것. 너는 그것을 추구해라. 다른 힘을, 뉴에이지도 다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초능력 다.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는 거야.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너의 가문 가정 지금 막막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국무총리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딱 주시니까 쌀 사러 오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만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경빈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게 과거의 매듭을 풀어야 될 그 사람을 딱 보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미 마음에 짐이 없어. 그 짐이 없는 상태로 딱 만나서, 그 친구랑 만나서 나는 모든 매듭을 풀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듭이 딱 풀려진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사가 엊그저께 일어나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내가 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이 삶에 있는 전쟁의 그 숙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내게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너무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경빈 형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삶에서 실제로 동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알지만 내 삶에 실제로 동작하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을 말로 입으로 간증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은 이게 없으면 눌리고 지치고 힘든 거야. 근데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움직이시는 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 권력. 이 만드는 이유는 이런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절대 권력,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 아까 신격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 전 세계 1번에 3번에 보면 왜 전 세계 이 우상 신앙이 전달됐을까요? 뭐 쉽지. 사탄이 있으니까. 강대국과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생겨진 나라 바벨론, 니무롯이 세운 가장 강대국, 첫 번째 제국이 이름이 바벨론이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바벨론도 그 바벨론하고 영적으로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된 나라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이냐면,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가슴은 은이고 뭐 동이고 철이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다음에 이거는 머리는 당신 나라요, 그 다음 제국은 가슴판은 다음 제국이요, 막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재료와 형태가 달라지지만 다 그냥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계승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우상을 무너뜨린다. 그 내용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바벨론 왕이 진짜 대단한 놈이야. 느부갓네살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두 번째 나라도 자기 나라가 되고 싶은 거지. 다 금으로 도배해버려.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 꿈이 이런 거였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막 그랬으면은 내가 그걸 신상을 안 만들어야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머리가 금머리가 나란 말이지. 근데 다음 나라 제국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이 와서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걸 이제 놔두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내가 한번 내 나라로 전부 다 되어겠구나. 야, 금신상 만들어. 그 다음이 내 꿈에서 본 거는 은이고 뭐 동이고 그랬는데 내 꿈에 본 대로 그대로 만들어. 다 금으로 다 도배해. 다 내 나라는 게. 그 내가 신이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또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다 죽여. 근데 풀무불에서 이제 새 청년이 살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 어이구,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가. 바벨론 나라는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막 그 말하고 또 그 바로 또 그부터. 그러니까 꿈을 또 꿔요. 짐승처럼 7년간 살다가 돌아오는 꿈을 꾼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꿈 해석해줘요. 당신 하나님 교만하여 가지고 다 완전히 저주 재앙 맞습니다. 당신. 또 세 번이나 알려줬어. 그게 다니엘서 4장 내용인데,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회개한 내용이 약간 길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느낌상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하나님만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근데 그게 말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좀 진실된 고백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다니엘 4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독히도 안 돌아왔던 양반이 결국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성경에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안 나오니까. 근데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좀 내용이 좀 진실되게 써 있어. 그 보면 약간 느낌이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달라. 사울왕 같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회개했다가, 사울왕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랬거든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돌아.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가짜 회개를 하는 거죠. 방향이 전체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사울왕은 배에 칼 맞고 죽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걸 읽었을 때 느낌상 좀 진심으로 회개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가 사람들 계속 돌아왔다가 죽게 약간 돌아왔다가 사탄한테 가버리고 계속 반복을 엄청 많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했죠. 근데 개인의 인생도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게 지속되어 가지고, 지속이 돼야 돼. 지속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간에 놓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그래요.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전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진짜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나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 복음을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발을 씻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 복음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게 참 예고편 같은 일인데요. 제가 두 가지 설명 정도만 더 드리고 마칠 건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죄의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예표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예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의 사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짐승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은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박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상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신상의 경배라고, 안 그러면 다 죽입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바벨론이고 이 마지막 때, 여기가 처음에 시작한 바벨론, 니므롯의 바벨론. 성경에는 바벨론이 3번이 나와요. 두 번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읍,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때도 남은 자가, 이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남은 자가 있고, 마지막 때도 용과 더불어 싸우는, 용이 사탄이란 말이야. 용과 더불어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가슴팍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 우리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예언서죠, 예언서. 자, 우리에게 와 있는 신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세상 임금이 만든 신들. 다니엘의 뜻을 정했듯이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된다고 해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친구들하고 동화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다 있었거든요. 10대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10대 친구들은 전부 다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마귀가 원한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세상 임금이 만든 신들은 이런 거예요. 소셜 미디어,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이 모든 각종 미디어를 통한 중독. 이 과도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의 자존감과 인간관계와 모든 게 무너지고 시간 관리도 다 안 되면서 분산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못하게 사단이 만들 겁니다. 어떻게 되면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리고 집중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나를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걸 싹 놓치게 만듭니다. 아니 이게 뭐 드라마 좀 보고 이게 뭐가 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되냐면 나를 개발해야 될 걸 다 놓치게 만해요. 시간이 다 분산돼요. 정신이 집중도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때가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영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딱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게 쌓여서 장차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게 해. 그래가지고 신나게 책상 앞에서 다 재밌는 걸 봤어. 근데 내가 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못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돼 있어. 나쁜 것은 없어. 정신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딱 됐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때 하려고 봤더니 지난 5년, 10년을 너무 허비해버린 거야. 악한 일도 안 했는데 그냥 허비된 사람으로 딱 돼 있는 거야. 허비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딱 돼 있는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 네가 뭔 악한 일을 해서 나쁜 짓도 아무도 안 했는데 허비된 사람만 딱 돼 있어. 빛을 발할 수 없는 안 닦인 거울처럼, 그냥 거울인데 때가 꽉 껴있는 것처럼 딱 서 있는 거야, 시간이.
내면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뭘 하냐면 물질주의, 소비문화. 내면의 영적인 것이 필요한데 최신 제품, 최신 유행만 따라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바지를 이렇게 접어 입어야 되면 나는 꼭 그걸 해야 돼. 양말을 당겨서 신어야 되면 꼭 그거는 해야 돼. 근데 내면의 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유행에는 엄청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돈도 다 쏟는데 내면의 실제 힘은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유, 정영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돈 쓰지 말라고 이런 말 하냐. 이게 다 영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성적 지상주의. 사탄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것을 다 개발하는 것보다 내가 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주님께서 내가 달란트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공부 달란트가. 그러면은 그냥 그만큼 자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 근데 막 나는 이렇게 못했어.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축구를 못해? 축구로 승부를 보고 싶은데 왜 못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카이스트 학생이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 하다가 카이스트 딱 들어갔는데 그 과에서 27등 했대. 그래서 자살했대. 뭐야,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데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지 뭐. 못 견디는 거야. 2등이 되는 게 못 견디는 거야. 27등 했으니 견디겠어요? 2등도 못 견디는데.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대, 그 사람이. 자살했대. 내가 보고 매년 자살한대. 뉴스에 안 나와. 한 해는 4명 죽고. 근데 1등인데 그 반에서 3등 했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게 경쟁이 돼서 재미를 못 느껴. 어저께 축구하고 있지만 못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재밌어. 그냥 축구가 그냥 같이 뛰고 하는 게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야. 누가 남이 나를 잘한다고 보냐 못한다고 보냐 그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경직이 돼. 더 막 사람들만 몰아세우는 거야. 또 이겨야 돼 그러면은 막 사람들 또 몰아세우는 거야. 그게 축구 경기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두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지,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중한 계획을 내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못해도 돼요. 그거를 내가 성취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잘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뭐 외모 지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외모 지상주의도 비슷한 것이고. 자, 4번째. 그래서 세상은 압박을 해요. 내 생각이에요. 따라오라고. 너 그 말 안 들으면 동화시키려고. 안 들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자세가 뭐예요? 왕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다 그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것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말고, 사람들은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싶거든요. 내가 다 좌지.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안 따라와?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안 해도 여러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줘. 그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중심을 갖고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조금이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 여러분 죽일 겁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야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요 다. 완고했던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말했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긴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화를 통한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동화되지도 않고 비위 맞추지도 말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